반갑습니다. 지난번 특세 때 왔는데 또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, 주님의 귀한 사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학교를 세우시고 또 총장님과 많은 교직원들,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. 40일 중에 오늘 39일째 이 귀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어떤 이 젊은 부흥사가 어린이 집회를 갔습니다. 가서 설교한 내용이 노화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에게 말하기를, 얘들아, 아주 옛날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했단다.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시켜서 저 산 꼭대기에 아주 큰 배를 짓게 했는데, 얼마나 큰 배를 짓게 했냐면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배를 짓게 했단다. 노아가 배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, 이런 물건을 써라 해서 다 지었는데, 과연 이 큰 배에 창문은 몇 개가 있을까?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자기 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배라면 창문이 아마 한 수백 개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어떤 아이는 100개, 어떤 아이는 1000개, 어떤 아이는 10개, 어떤 아이들마다 다 숫자를 말합니다. 그때 그 강사는 말하기를, 얘들아,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창문 같단다.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보는 것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살아간단다. 그런데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졌을 때 오직 문은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단다.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. 그 큰 배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. 그리고 그것도 옆이 아니라 위에만 하나 만들었다. 그래서 그 강사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. 문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 이유는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,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단다.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오늘 이 제목이 좀 무거워서 좀 어떻게 가볍게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,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? 제목처럼 자다가 깰 때다.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,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에서 자다가 깰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바울 사도가 살았던 이 시대에 로마에서 그 시대 로마를 보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군합발로 창칼로
점령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육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, 이 마지막 로마서 13장 이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,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시대나 2000년 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항상 자다가 깰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. 제가 어릴 때 지금 찬송가가 아닌,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이런 찬송가가 아닌 찬미가를 부를 때, 복음성가 찬미가를 부를 때 그런 노래가 하나 기억납니다. 새마을은 가까운데 주님 소리는 더 가깝게 오는, 어느 때나 들리는지 누가 알리요. 목고초로 세웠으면 사라지겠고 검은 보석 귀한 터는 굳게 서겠네.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. 정말 그 시대, 저희가 어릴 때 벌써 50년 전, 그때만 해도 그때도 말세다, 그때도 종말이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수없이 했습니다. 종말이라는 것, 이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가다가 뭐 내 개인의 종말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. 또 100년을 생각하면 태어난 아이는 100년 이내에 어쨌든 종말이 올 것이고,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나이 때에는 뭐 제 나이가 67인데 뭐 길게 살아봤자 이제 뭐 30살, 30년 더 이상 못 살 것입니다. 언젠간 종말이 오겠지만, 그래서 항상 그 종말을 보고 내일 올지 1시간 후에 올지 아니면 30년 올지 100년 후에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을 보고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다가 깰 때다, 이런 경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벌써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주무시다가 깨다가 나오셨잖아요. 어떤 분은 좀 더 자자, 좀 더 졸자 이렇게 하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. 뭐 자문에 보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, 어쨌든 이 실제로 잠을 자다가 그 피곤한 가운데서 어떤 일 때문에 빨리 깨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항상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아마 다른 분들은 8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학교 올 수도 있죠. 우리는 6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에 와서 참여하고, 그렇다고 또 다시 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늘 종일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만이 우리 삶이 정말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이것의 확실한 믿음의 응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. 정말 이 많은 옛날 봉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. 천군 천사가 지금 이 세상을 종말하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출발해서 지금 달려오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. 요사이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기가 어렵죠. 지금은 감동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. 말을 만들어서도 감동 주고, 뭐 우리 조금 더 음악을 들었지, 뭐 음악, 뭐 하여튼 모든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은 잘 시킵니다. 트로트는 감동이 더 있더라고요. 설교 듣고는 안 우는데 트로트 보고 막 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니까요. 근데 감동은 엄청나게 넘치는데 이게 정말 나누는 감사는 없고 베푸는 은혜는 없고 실천하는 행동, 변화는 전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. 감동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좀 가지고 살아볼까,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
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.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좀 신앙생활을 해볼까. 그래서 요사이 무슨 이상한 법들이 나오니까 혹시 뭐 기독교를 탄압한 법이 아닐까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. 좀 탄압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일은 없겠어요. 탄압은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. 너무 이 기독교라는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뭔가 좀 문제를 만나고 이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의 원칙이란 말이죠. 너무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너무 안전을 외치고 너무 안일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적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그렇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안위를 찾고 평안을 찾고 제가 말한 평안은 뭐 세계 평화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.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 안일한 그런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조금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그걸 마치 큰 무슨 손해본 것처럼 그걸 해결 못해서 그저 속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좀 손해보면 그걸 감사해야 기독교인이고 그걸 감사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시간이 없으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다가 깰 때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.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다. 뭐 같은 말이죠. 자다가 깰 때죠.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? 성경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오늘 못 봤는데 올 때마다 우리 뭡니까 현관 들어오면 멋있는 갑옷을 입은 그런 이 군사 모형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.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말은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1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뭘까? 믿음의 방패였다. 믿음의 방패. 여러분 방패 순자를 아시죠? 한문으로. 제가 요새 한문을 좀 공부를 해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뜻을 보니까 방패 순자 뭘 막았습니다. 십자가가 있고요. 밑에 눈이 딱 걸려 있어요. 이 방패순을 잘 보면 세상의 모든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밖에 없는 거예요.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렇죠? 막았어요. 그리고 십자가 걸리고 눈목자가 딱 써 있습니다. 이게 방패순자예요. 이게 누가 이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. 이 동양에서 만든 글자인데 방패가 뭘까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방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이 글자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갑옷을 잘 입으면 뭘 합니까?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모든 것들이 쳐들어올 때 막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. 이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. 여러분이나 나나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을 반 가지고 태어났거든요.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 0.1%만 돌았으면 악으로 가는 겁니다. 선이 49.99% 있어도 악이 0.01%가 있으면 그건 악이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. 어떻게 하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0.01%라도 선하게 살아볼까 하는 이것, 많은 선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.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까짓 것 하는 그 선 하나만 찾아도 바로 선으로 돌아서서 살 수 있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,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, 내 속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.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,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.
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한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. 똑같은 말입니다. 자다가 깰 때나 뭐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다나 그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런 같은 말이죠.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거나 시기하지 말며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. 이 중에 하나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? 술. 우리 어머니는 40년 동안 식당을 했습니다.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 고향이 울진이라는 곳인데 가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망양정이라는 해수욕장 입구에 제일 큰 지금은 제일 큰 집이 아닙니다. 옛날에는 제일 큰 5층 건물이 저희 집, 지금도 저희 집이고요. 큰 횟집입니다. 거기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술을 입에 못 댑니다. 어느 날 손님에게 막걸리를 때리는데 다 씌어 빠진 걸 줘서 아주 혼날 때가 있습니다.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하시다가 그만두시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빼갈밖에 안 드세요. 제가 모르고 학교 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15리길 학교로 갔는데 자전거 타고 돌아올 때 그 시내에서 중국집에서 빼갈을 다 사서 그게 뭔지 모르고 토요일마다 가져왔습니다. 토요일 되면은 뭐 어디서 모이신지 모르지만 백차들이 와서 마작을 두고 그렇게 하셨어요. 내 기억으로. 오래 사시겠어요? 60이 돌아가셨습니다. 절대로 술을 입에 못 들게 합니다. 우리 어머니 너 술 입에 대면 자살한다고. 내가 살 동안 못 돼. 제가 목사 된 이유도 거기에 있을 줄 모릅니다. 육군 상하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술 먹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이 목사님이 병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너 병 고치기 위해서 술을 먹으라 그랬거든요. 포도주 써라 했단 말이에요. 이게 술이 나쁜 건 아닙니다. 근데 술 숫자를 가만 보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. 물 숫자에다가 이게 닭 유자를 씁니다. 닭 유자. 그러시죠? 닭이 물 먹듯이 먹어야 돼요. 술은. 닭이 어떻게 물을 먹죠? 저희 집에 닭을 한 5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. 닭이 물 먹는 걸 잘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. 어떻게 먹을까요? 찍고 하늘을 보고 마십니다. 그냥 벌컥 마신 게 아니고 한 모금만 딱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근데 언제 먹어야 될까요? 닭유자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. 이게 유시 유자예요. 유시가 몇 시예요? 5시부터 7시 사이를 우리는 유시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해 떨어질 때 먹으라는데 저녁 드실 아침에 조간을 드시지 말고 그러면 약이 됩니다. 많이 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. 한 모금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으면 술은 약이 되고 벌컥 마시면 독이 됩니다. 그게 쉽지 않죠. 그러나 옛날 이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이 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 이유가 있어요. 닭은 정확하게 5시 되면 퇴근합니다. 저희가 문 열어놓으면 닭들이 다 나가요. 온 산에 돌아다니다가 5시 되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. 다 집에 돌아와서 다 올라앉아 있어요. 야,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? 그걸 보고 만들었겠죠. 술은 그렇게 먹으는. 하여튼 이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. 그러니 우리 삶이 방탕과 술이 이 뒤에 나와 있는 음란, 호색, 뭐 다투고 싸우고 분쟁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 우리 삶이 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어떤 술이에요? 새 술에 좀 취해 살아가자. 그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. 새 술에 취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. 14절.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, 또 옷을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. 옷을 안 입으면 되지 않으니까요.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. 참 어려운 말이에요. 욕심 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? 아무도 고난을 겪고 가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. 아무도 내 것을 그냥 다 버리고 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. 내 것 누구가 조금이라도 침범하면은 그거 안 뺏기려고 우리 집 사람도 열심히 뭔가를 잘 나눠주는데 신기하게 별것 아닌 작은 것 하나 이거 버리자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. 그거 별것 아닌데 자기 것
내기 버리기 싫은 것, 욕심이거든요. 뭐 버려야 비워야 채운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기가 이 자다가 깰 때 이 시기가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며 또 욕심을 버리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. 우리의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,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고 또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인데 이걸 좀 버리고 살아야만이 버리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이 이 정욕이나 또 육신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. 뭐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 혹시 한두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살지만 육신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자다가 깨야 될 이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아까 제가 이 찬송 이 찬미가 그 마지막 절에 그런 이 글이 있습니다. 기쁘다 영원하리 당도하리니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들려오느나 하늘나라 그 영광이 찬란한 중에 의와 좋다 그 잔치에 나 역시 있네. 이런 잘 부르지 않는 노래지만 하여튼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시대도 아닌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시기다. 정치한 분은 자다가 깰 때가 언젠지 그들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다가 깰 때가 지금 이때인지 언제인지 알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자다가 깰 때라고 한 것은 결국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욕심들이 마귀가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또 그 일에 휘말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특세 39일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정말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학교가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직원들, 우리 교수님들 또 학생들 정말 이 학교가 믿음의 전당이 되고 전 세계 총장님 꿈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복음의 전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교직자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